주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방문합니다. 쌀쌀한 날씨가 연속되어진다고 그러죠. 건강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1월 17일까지 2주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배틀은 가지고 일부 예배를 8시에 가집니다. 혹시 직장이나 여러 가지 용무로 인해서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은 8시에 일부 예배 드리시면 가능합니다. 10년 153 기도회 우리 출발했습니다. 3주간 23일까지 진행되어지니까요.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는 캠페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또 50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신년 기도 제목 있으면은 준비하셔서 천집사님에게 전달해 주셔도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실 때에 갖고 오셔서 또 드리시면은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퇴 인직 감사 예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사진도 찍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날을 잡아서 기념사진 촬영하는 임직자들 전체 해서 기념사진 촬영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합니다. 성물 헌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반기 감사 실시 하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 인수인계 또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또 만나셔서 충분하게 또 서로 조심을 하시고 그렇게 인수인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많고 떨림이 많고 불안함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존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알기에 믿기에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늘 문을 향해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전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만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환우들 먼저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장기 요양 환자들 있습니다. 김명웅수 권사님을 위시한 여러 장기 요양 환자들 건강 회복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암 환자들 있습니다. 나장호 집사님을 위시한 여러 암을 앓고 있는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 주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옥만 집사님, 정은래 장로님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계속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 장로님은 목요일 날 연락 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 계셔서 통화를 못 하고요. 지난 목요일 날 대화를 나누었는데 보니까는 힘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회복이 점점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사실 이번 주일까지가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제가 통화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뇌가 손상이 많이 되어 있고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뇌 수술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도 환우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질병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 환우들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흉계자매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사랑의 띠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행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을, 병약한 지체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기 요양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몇 권사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치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 요양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 빨리 회유되어지고 건강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장호 장로님을 위시한 우리 많은 환우들 암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암이 재발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마음에 또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그들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몸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더러운 세포들 병약한 세포들 악한 세포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넘치는 건강한 세포들만 몸에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명과 정자 권사님 아들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경 조직 세포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비되어진 몸이 풀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홍만 집사님 정원내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뇌경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직까지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마비되어진 모든 부분들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뇌에 이상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특별히 정장로님 뇌 수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모든 세포들 다시 한번 왕성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일상으로 하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수희 권사님 어깨 재수술한 회복한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병약한 지체들 우리의 무릎이 온전치 못하고 허리가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또 장기가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하게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 또 하나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갖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는 가정들이 없으니까요. 가족 관계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돌발적인 사건들 또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전에도 기도했던 송정래 권사님 사위 최성 찬양대 지휘를 하시는 분인데요 13일 날 오전에 재판이 또다시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들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달라고 성경책을 판매했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의 마음 움직여 달라고 우리 송정래 권사님 사위 최성 지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와 송정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과 평정함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의 사정과 형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다스리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축복과 여주옵소서. 하나님 부부 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부의 관계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부부 관계로 성경적인 부부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간다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의 가정의 경제로 인해서 마음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각가지 사정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왕이 되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가정 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송경래 권사님 사위 최성 주님 지휘자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3일 날 오전에 이제 재판이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셔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이번 재판 과정 속에 꼭 일어나셔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안정되어지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고 일상 활동이 또 예배가 재개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코로나 사태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합이 되어지는 이 정부 또 정치 그렇게 되어져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1년도에는 경제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안보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도록 안전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정책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또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 없도록 하시고 또 교회의 가치관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아버지를 파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이념 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 민족의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정치의 안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약이 이루어지고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는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침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도발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남북 간의 관계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빨리 안정되어지게 하시고 또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신이 또 우리 안에 치료제가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고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예배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쳐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립니다. 리모델링 공사 안정된 속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감염 없이 마지막 마무리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공사 공기들이 또 우리 교회 일정에 잘 맞추어져 나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수능생들 이제 시험 치러놓고 합격의 소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까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이든지 그 속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뜨려지지 않는 우리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젊은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살아가기 너무 힘든 세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자녀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해외에 있는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젊은들도 있고요, 또 외지에 있는 객지에서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업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리모델링 공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우리가 또 기도해 왔고 준비해 왔고 또 구상해 왔던 공사를 진행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사고 없이 또 감염의 위험 없이 또 진행되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마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여나 사고, 경미한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과 그리고 소위원들과 PM과 다만 회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협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 안에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소식 들려주시옵시고, 또 결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며,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의 여정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수험생들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성천 공동체에 있는 다음 세대를 가운데 특별히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힘겨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다음 세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국에서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외지에서 또 가까이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보존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들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그들이 날마다 다니엘처럼 승리해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작은 목소리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다가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마이크 잡았으니까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예,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강도사님 읽으실 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같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 있으면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행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지상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실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장 5장 이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4장과 5장은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또 우리 성도들을 하늘 보호자로 하늘 세계로 초대를 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늘 보호자와 천상의 예배를 소개해 주고 있고 5장에서는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4장 1절에서 3절 배경으로 해서 하늘 보호자에서 바라보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7교회가 2장 3장에서 보았던 소아시아 7교회의 형편은 형편없었습니다. 비참했고요, 너무나 초라했고 그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세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왜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타보면은 저 고공으로 높이 올라가서 땅의 지상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높은 아파트가 수십 층 되어지는 아파트가 성냥값, 담배값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천상의 세계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 세계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초청합니다. 그리고 왜 올라오라고 하는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 하늘의 세계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보여주겠다라고 보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보호자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보호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습이 어떠냐? 3절입니다. 3절 보십시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져 있는데,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는데 그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석으로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 의미로운 모습, 대단한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땅의 세계로 내려가면은, 소아시아 7교회의 현실 세계로 내려가면은 보좌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로마 정부에 있습니다. 로마 대제국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로마 대제국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대제국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 당시로 본다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앉아 있는 거죠. 로마의 황제들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도록, 경배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초대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속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보여주면서 하늘 보좌로 끌어올려서 이 세상의 로마 대제국이 이끌어가고 통치의 중심 같지만은, 그리고 로마 제국의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늘 보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려지는 것이고,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로마의 대제국의 보좌에 앉아 있는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오늘 말씀 2절 3절에 나오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이분이 온 세상 다스리는 거야. 로마 대제국도, 로마의 황제도 이분이 다스리고 계셔 라고 하면서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현실 세계를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늘 보좌를 조금 더 그림을 더 넓게 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 주변 전경들이 4장 5장에 좀 소개할 수 있는데요. 방송실 그림이 보일 수 있을까요? 조금 그림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가운데 센터에 보면은 동그라미 3개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제일 위에 게 하나님의 보좌이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2절 3절에서 4장 2절 3절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석과 같은 영광스러운 분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밑에에 2개의 보좌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7등불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7등불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7등불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는 5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어린 양의 보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센터에 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7등불이라고 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조금 더 제가 다시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7등불인 성령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더라. 하늘 보좌를, 하늘의 전경입니다.
이 보좌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그림에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보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네 생물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네 생물에 이르는 그곳이 유리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리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제일 앞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네 생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이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네 생물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네 생물은 다시 보고, 오늘은 아마 네 생물을 충분하게 보지는 못하고 다음 주에 네 생물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생물이 배치해 있고요. 네 생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네 생물을 첫 번째 해석은 피조물의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생물이 이제 피조물의 대표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인간 존재인 거죠, 이런 거는. 그리고 두 번째의 해석은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로 체루빔,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체루빔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자 또는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좌 주변에 네 생물 다음 그 둘레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24장로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24장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서 이제 전전 떨어지는 거죠. 보좌에서 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유리바다가 나오고, 네 생물이 나오고, 네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장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도 이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가리켜서 24장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승리한 천상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이 24장로는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최근자에는 해석이 어느 쪽으로 많이 모여지는가 하면은 일곱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지상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를 가리켜서 24장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금 해석상의 차이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 둘레의 네 생물 주변에, 바깥 주변으로는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24장로 그 주변으로 해서 천천만만의 천사가 5장 11절에 나옵니다. 수많은 천사가 되는 거죠.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3절에 가면은 수많은 천사 바깥 둘레로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이제 하늘 보좌를 둘러싼 천상의 존재들을, 광경들을 우리는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 7등불인 성령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바다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전경들을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5장, 6장에 보면은요, 오늘 네 가지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전경들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절 배경으로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보게 될 거고, 두 번째는 5절 상반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을 보게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장 하반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미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계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제가 말씀드렸던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겁니다.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보좌 가운데 그리고 주변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24장로로 들어갑니다. 24장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다. 24보좌가,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의자를 가리켜서 보좌라고 그러죠. 그래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은 24장로, 장로 24명이 앉아 있는 거죠. 장로 24명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관을 쓰고 있는데 금으로 된 관을 쓰고 머리에 쓰고 있더라. 흰 옷과 금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들이 보좌들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이제 첫 번째 장면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보면은 순결함, 거룩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성도들이 입는 옷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찾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순결함, 거룩함, 옳음, 의로움, 이것이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다. 그리고 금관, 멸류관인 거죠. 승리의 멸류관, 승리를 이겼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관을, 금관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24장로가 도대체 뭡니까? 24장로 24개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24개의 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는데 24장로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어떤 이단에서는요 24장로를 24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되어질 네 생물은 심판을 담당하는 무관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심판을 담당하는 무관으로 네 생물을 표현하고, 또 24장로는 행정을 담당하는 문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단 집단에서는 네 생물 24장로를 뭐로 보는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차별화되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겠습니까? 그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특정한 차별화된 사람들이 앉는 그런 것이 바로 내 생물이고 24장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24장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24장로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은밀하게는 24장로가 무엇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성경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이 좀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인간 존재, 사람으로 보는데요, 인간 존재라고 그랬을 때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 보면은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 이런 식으로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에 12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거죠.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존재가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12사도.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사도를 합하면은 24가 되어진다. 그래서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24장로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 24장로, 천상에 지금 있는 24장로는 장차 영광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24장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아마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많이 그렇게 해석, 24장로를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승리한 영광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교회로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아까 전에 천사들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 어떻게 모습을 설명을 했는가 하면요, 예, 4절 말씀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썼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흰옷을 입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은요, 이게 천사들을 묘사할 때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흰옷,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할 때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들이 보았을 때에 보았던 천사가 흰옷을 입고 있었죠. 흰옷을. 그래서 흰옷은 천상의 존재인 천사도 입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여러 곳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4장 23절에 가면은요, 천사들을 가리켜서 장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을 장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4장로는 천사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데 로마의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많은 속국들이 있는데 그 속국들에는 여러 지역의 왕 그리고 분봉 왕들이 존재하는 거지요.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
왕들이 존재하고 분봉 왕들이 존재하는데 그 왕들이 분봉 왕들이 이런 왕관을 쓰고 그리고 각자의 보좌에 앉아서 황제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황제의 뜻에 복종하면서 자기 지역들을 통치를 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에 그랬듯이 여기에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보았잖아요. 보좌가 있는데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아래에서 자기가 맡겨진 지역들을 통치하는 왕적인 기능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24장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첫 번째는 24장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으로도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천사들로서도 하나님의 일을 수종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라서 수종들고 있는 천사들로 보기도 한다.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해석들입니다. 교회를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보았던 것, 이들은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는 맞는데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는 존재들이고, 동시에 하늘나라의 세계에서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천사들이다. 우리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요, 1장 2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장 20절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본 것은, 요한이 본 것이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주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7별의 비밀을 보았고요, 또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7별 그리고 7 금촛대. 그 7별과 7 금촛대를 해석을 해줍니다. 7별은 무엇이냐?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이다. 7 촛대는 우리가 다 해석되어지는 것 그대로 7 교회를,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자가 라이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을, 라이온이 짐승의 사자, 그 라이온이 아니고 천사를 가리키는 사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대리자로서의 그런 사자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영어 성경으로 한다면은 이건 천사를 가리키는 이 표현입니다. 천사이다. 이 천사는 7 교회의 사자인 이 천사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7 교회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그들을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상의 세계에서는 이 7 교회를,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이다.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고 이런 기능을 하는 천사이다 라고 우리 1장 20절에서는 이미 제가 해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여기에 나오는 24장로는 신구약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4장로인 이 천사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요, 이 24장로들이 하는 역할은 그러면 무엇인가? 뭐 우리 이 교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부교역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하는 역할인데, 여기에 있는 24장로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세 가지로 말하자면은, 첫 번째는 천상의 장로들은 충성된 신자들의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장로들, 이 천사들인 거죠. 천사들은 충성된 신자들의 승리한 교회인 거죠. 승리한 교회의 미래의 영광을 보여준다. 흰 옷을 입는다, 머리에 금관을 쓴다, 보좌 위에 앉는 거다. 사실은 이것이 천상에 지금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 위에 앉지만은요, 이것들은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나 3장 5절, 21절, 4장 4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흰 옷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왕적인 통치, 왕노릇하는 이것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에 있는 24장로는 승리한 교회, 충성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한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들을 표현하는,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24장로의 역할은요, 천상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네 생물과 수많은 천사와 함께 유리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금은고로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어지고요, 자기 관,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말씀 보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24장로가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상의 장로 24장로들이다. 그래서 이 천상의 24장로들은 천상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존재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이 24장로의 역할 기능들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늘의 환상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요한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요한 이 계시록 5장 5절이나 7장 13절 14절에 가게 되어지면 한 장로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인지,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상을 해석해 주는 존재로서 24장로가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24장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버리네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가면은요, 하늘 보좌 앞 전경을 몇 가지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절 말씀. 첫 번째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울의 소리가 나옵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에서 번개가 나오고요, 음성과 울의 소리가 막 큰 위험 있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좌 앞에 등불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 7개의 등불은 이미 제가 말씀했듯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등불, 7영, 성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 말씀으로 가면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가 수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더라. 네 생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생물. 이제 네 생물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울의 소리가 5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아마 시내산의 광경이 우리는 그려질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에 가게 되어지면요, 번개와 음성과 울의 소리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번개, 음성, 울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유대인들이나 구약에나 그리고 유대 묵시 문헌에서는 주로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종말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종말적인 장면으로 대부분의 번개, 음성, 울의 소리,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8장 5절에는 7번째 인 심판을 할 때에, 그리고 11장 19절에는 7번째 나팔 심판을 할 때에, 그리고 16장 18절에 가면 7번째 대접 심판을 할 때에 번개와 음성, 울의 소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번개와 음성과 울의 소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밀로우심, 하나님의 어떤 위엄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번개와 음성과 울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로마의 대제국입니다. 로마 대제국이고, 로마 대제국의 보좌, 통치의 중심인 보좌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요, 보좌 위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들이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번개와 음성과 울의 소리를 보여주면서 장차 이렇게 위엄 있는 하나님이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로마 대제국도 심판할 것이고 로마 대제국의 보좌도 심판하실 것이고 보좌에 앉아 있는 로마 황제도 이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실은 로마 대제국이 아니고 로마 보좌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이런 의미로우신 번개와 음성과 울의 소리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분이 나타나시는, 심판으로 오시는 그 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 날이, 이런 분이 오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받을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대제국에서, 또 이 땅의 보좌에서, 이 땅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려 나온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의미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견뎌나가고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광경들은 오늘 조금 다 보지를 못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 생물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로마 대제국의 위험 있는 권세 아래, 또 로마 제국의 보좌가 온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쩌렁쩌렁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가고 있고, 그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조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소아시아 7교회는 엄청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장면이 있고, 그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의미롭고 그 보좌에서 종국적으로는 심판이 나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보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하러 오실 그날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날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날을 바라보기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은 길을 찾을 수 있고 해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습니다. 세상 정부가 어떠하든지, 또 세상 논리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권세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미로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보좌가 결국은 이 세상의 로마 통치권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생활해 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걸어간 천국에 걸어간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걸어간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걸어간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걸어간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땅의 삶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제국을 넘어서
대제국의 보좌를 넘어서 그 보좌 위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를 넘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늘 보좌 주변에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우신 의미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 보좌를 통치하시러 오시는 것을 기억하며 고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